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친히 해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무엇을 제가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의 묵상을 이대로 멈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18절에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직접 제목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씨 뿌리는 자가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밭이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몇몇 신학자들은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라고 제목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굳이 제목을 말씀해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제목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네 종류의 밭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로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농부로서 씨를 밭에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이 주말 농장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 모종을 심거나 아니면 씨를 심는다면, 뿌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뿌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씨가 잘 뿌리 내려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가 잎이 잘 펴지고, 그래서 결국에 풍성한 결실을 꿈꾸면서 씨를 뿌리실 것입니다. 농부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확의 꿈을 같이 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농사가 어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되겠습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이 농사를 짓다 보면 늘 돌발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껏 씨를 다 뿌리고 봤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의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냥 잘못 뿌려졌네 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 씨앗이 짓밟히고 새에게 먹히기 전에 얼른 주워서 다시 밭에 심겠죠. 그렇게 겨우 길가에 뿌려진 씨를 주워서 왔더니 또 몇몇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양이 뜨거워질 텐데 이제 말라 죽게 생겼네요. 그러면 그 농부는 당장에 달려가서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다시 씨를 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숨 돌리고 이제 싹이 나와 줄기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안정됐다 싶었는데 또 저 밭 한가운데 보니까 이 가시덤불 같은 이 잡초와 가라지들이 자라면서 내가 심은 이 줄기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있네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장에 호미를 들고 가서 이 잡초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오면 농사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루도 이 밭을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비가 안 오면 밭에 가서 물을 뿌려줘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도랑을 파서 이 물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야죠.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때로는 농약도 쳐줘야죠. 그리고 잘 자라라고 비료도 또 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농부는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밭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이 쉬지 않고 밭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씨가 잘 뿌려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이 농부의 마음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어찌 보면 자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유대인과 이 무리를 향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들도 좋은 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시면서 반대하는 저들, 거부하는 저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씨를 뿌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근거가 구약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무려 70여 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고 입에서는 웃음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지금 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쁨의 수확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가 있었기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죄악과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셨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맞는 자도 아프지만 매를 들어 훈육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딱딱한 길 같은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한 밭 같은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밭을 메시고 돌을 골라내면서 결국에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바로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그림자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신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님도 딱딱한 길 같은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한 우리 악함을, 연약함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흘린 귀한 보혈을 바로 이 밭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때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눈물의 피는 지금도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딱딱한 길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잡초가 가득한 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도 눈물로 밭을 매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길가에 뿌려진 딱딱한 길 같은 우리의 마음, 돌들로 가득한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 온갖 잡초가 무성한 밭 같은 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농부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도 이어받아 주여, 이제는 나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